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온 일에 기도와 담으로 너희 관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희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 그러나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해 늘 미안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의 동역의 사명을 감당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니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작도 역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4장 1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는 또한 그 교회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이유였고 또 자신의 삶의 멸류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는 나의 멸류관, 스테파노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기쁨의 이유였던 교회, 기쁨의 이유였던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살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아야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아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웃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울고, 그렇게 너희들이 좋으면 내가 좋고 하는 어떤 유일한 대상이 어쩌면 자녀들이 아닐까. 그 말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은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그것이 영광이 되듯이, 교회가 잘 되면 자기가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은 비록 결혼하지는 않았고 자식은 낳지 않았지만 마치 영적인 자녀와 같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 하나가 있다면 너희 교회는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바울은 특별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줬던 이 편지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메시지 내용 속에서도 역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오늘 본문에도 역시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 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또 그것은 그냥 지나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레소도 역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 1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 단어가 거기에도 이제 들어있는데 굳게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사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이제 병사들이 전쟁에 임해가지고 적군들을 맞이하고 섰을 때 대치 상황 속에 있을 때 군사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적을 향해서 맞서 서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냥 서 있는, 그냥 아무 일 없고 아무 대상도 없이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맞서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1절 후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곧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앞서 적군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것입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고 방심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냥 어떻게 조금 더 잘 먹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치열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권하는데 정말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이 혼자 그냥 1인칭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삶만으로 내 삶이 과연 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삶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관계가 그냥 한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섞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행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같이, 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한계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어떤 하나가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지, 쉽지 않은, 적지 않은 인생, 또 그렇다고 해서 긴 인생도 산 것도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처럼 어렵고, 젊을 때는 제일 자신 있었던 게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부목사 시절까지만 해도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단독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새롭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제일 힘든 게 관계구나. 관계처럼 힘든 게 없죠. 그냥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내가 견디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와도 또 치료하고 기다리면 또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참고 나 혼자 견디면 되는 문제가 아닌 까닭에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참 없습니다. 그런 관계의 이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또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 규모가 얼마나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 얘기하게 되면 알만한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줬던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하게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에 있어서 힘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에 관한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알만했던 이제 이름이 있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한 권면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다, 같지 않았다? 같지 않았다. 서로 마음이 다르면,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갈등 구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함께 바울에게 힘이 되고 복음의 사역에 힘썼던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 여기에서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토 아우토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말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부딪히게 될 때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생각의 다름이 갈등으로 넘어가고 분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데는 결정적으로 두 사람에게 빠져버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입장이 맞다고 고수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절대로 이 부분에 관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향해서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유대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는 마음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유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좀 마음 좀 합해.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바라봐야 될 그리고 적용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기꺼이 당신을 낮추셨던 그 낮추심이 또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왜 낮춰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숙여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구부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납득할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능한 유일한 한 가지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적용과 이 묵상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낮출 생각이 그리고 굳이 내가 그렇게 낮출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당신이 범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첫 번째 본면이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바울의 본면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사람의 문제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로 넘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일치됨을 같은 이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를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향한 권면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맺던 어떤 일단의 사람들 몇 사람 또는 이제 한두 명을 향한 이제 바울의 간절한 권면
이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실질적으로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함께 멍에를 매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맸던 이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이제 보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의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두 사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 두 사람의 이제 일치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옆에 있는 당신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문제니까 두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네가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더 어렵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기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술자리에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나름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제 서로 이해를 돕는 것, 그리고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정말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도 서로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못 살겠어 라고 하게 될 때, 야 그래 뭐 남자가 그거밖에 없대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하면서 붙잡고, 그래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맞춰가 보려고 해보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위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분명하게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있는 게,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침이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격과 성향과 기질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있다. 아멘. 네. 딱 결혼해보니 와 너무 다르다. 내가 그래서 오직에서 속았구나. 그냥 발등을 찍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참아. 그런 때도 지나가.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복음의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이 여인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맞대고 그냥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풀 수 없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결국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싸우고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하면 끝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일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그냥 한번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당사자니까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작 집중하는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멍에를 나와 함께 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그 부탁이 이 구하노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었어요. 그 역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와달라.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이 도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람비누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사람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실람비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돕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줘야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 부분의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에는 일정한 부분에 관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비록 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건강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관계가 아닐까. 때로는 몸이 힘들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이 들어도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가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아이고 오늘은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 그냥 오늘은 그냥 조그맣게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건강해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당사자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주님을 묵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복음의 고난을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맺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클레멘드와 또 동역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이것은 특권에 가까운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는 일렁이는 바다같이 한시도 쉼이 없이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저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산 넘고 이제 또 산을 넘고 강 건너 또 강인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이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도 생활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한 가지, 기도. 그 기도의 특권을 활용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6절은 유명하신 말씀, 6절, 7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문제에 눌리지 말고 이 뜻입니다. 문제를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눌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사실 실질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문제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들었고 알고 있고 심각한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문제에 너희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게다가 습관화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그냥 습관입니다. 그냥 기도 생활이 아니라 생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의 일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한 가지, 습관화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사실 염려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권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은 염려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끙끙대고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내 문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 속에는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록 내가 환난 날에 있지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환난 속에서 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힘써야 된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놓였을 때 항상 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고 잘한다, 그래, 고맙다, 잘한다 하실 만한 것일 수 있는가?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사로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힐 상황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면,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또 진리에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시달리고 또한 끌려다니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겨운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또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의 또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상황 앞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원리를 붙잡고 또 적용하며 살아서 늘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